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위에 오른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이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 있는 8살 제시카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게임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한국에서 3,000원에 구입 가능한 달고나 만드는 키트가 이 드라마로 인하여 30불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드라마는 그 내용의 잔혹성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음을 듣게 됩니다. 저 또한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통해 배울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몰린 사람들이 오직 돈을 위해 이 죽음의 게임에 참여하여 서로를 믿지 못하고 속고 속이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악한 욕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일확천금에 만족하는 배부른 돼지가 아닌 여전히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드라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분명 달라질 것임을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체력적으로 힘든 일은 의외로 적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일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혹은 이 일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그 일들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천근 만근의 무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된다라면 그 일의 고단함은 분명 참고 견딜만 할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위협하는 무거운 무게로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직업을 job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vocation이라는 의미는 소명으로서 목회자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 우리 모두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다른 일을 맡기신 이유가 분명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그 이유를 명확히 발견하지 못하셨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장차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산에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에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비로소 믿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제자들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의심의 조각들이 남아있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용된 의심하다라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뜻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여전히 몇몇 제자들은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은 이들을 장차 박해와 순교의 가시밭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그야말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삶이기에, 그리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야 하는 삶이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때로는 그 음성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임하자 자신의 모든 의심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전하고 증언하는 삶을 죽기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처음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 이들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또한 성령을 받기만 한다라면 이러한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음을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명백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며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필요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결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끗이 비워져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고 소유하며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의심하는 불신앙의 삶이 아닌 확신으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제한했던 사탄의 지배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후 땅의 권세만이 아닌 하늘의 권세까지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어쩌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였을 때 부활을 통해 땅의 권세뿐만이 아닌 하늘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마치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고통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부활을 통한 궁극적 승리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라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세례를 행함에 있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의미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슈박스 사랑 나눔 선교를 11월 14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데 작고 보잘것없는, 심지어는 낭비처럼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비록 하찮은 박스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담아 보낸다라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분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은 아주 크고 거창한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사역에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삶이 아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의심하는 삶, 바로 우유부단한 삶이 아닌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공동체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위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된 교회를 믿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예배와 봉사를 통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음으로써 우리의 사회가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며 실현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공동체가 아닌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닌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매 순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